제가 이 해를 시작하면서 복 있는 해가 되라, 2025년도를 복 있는 해가 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5년 1월 첫 주에 제가 복 있는 해가 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여러분에게 복 있는 해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적은 식구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성도들이 큰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중병으로 인해서 막 병원 가고 이러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적은 일 하나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이 지난 1년을 아주 은혜롭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각자가 자기 본분을 다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은 이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지난 해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마이크가 막 울려요. 지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난 1년을 살면서 얼마나 복받을 일을 했으며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 되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봤습니다. 사람이 1년을 지나든지 2년을 지나든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고난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복이 될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지나왔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그런 시간을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나름대로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전에 초창기에는 이 연말이 되면은 모든 성도들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한 해를 깨끗이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받는 해가 되고, 죄를 지난 과거 생활 속에 삶 속에다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금식도 하고 한 주간씩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참 그런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농부에다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농부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쉽게 생각하거나 그 좀 수준이 낮다거나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 일은,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모든 경영하는 일, 농사를 지면서 그들이 갖는 지혜, 또 그들의 열심, 그들의 인내, 그들의 수고, 이것이 다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주셨고 종자를 주셨고 그 종자를 때에 따라서 심고 거두게 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농부다 그러면 조금 낮게 보거나 아니면 아주 쉽게 생각하는 일이 많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인내나 하나님의 주신 그런 모든 경영 또 수고 이게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농부에게 배우라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시 시작. 예, 농부에게 배우라.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도 보면 농부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그 농부에게 배워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경영을 농부에게 배워라. 이렇게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포도나무를 비유하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아버지를 농부에다가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농부를 비유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 23절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세히 듣지 아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자세히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졸다 깨다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마음에 잡념이 가득해가지고 듣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제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에 내 말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하신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바르게 듣느냐 얼마나 똑바로 듣느냐 얼마나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들은 척 마는 척 대충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맺어야 된 열매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3살 때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 때부터 하나님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만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대충으로 듣고 대충 넘어가고 그리고 뭔가 할 때는 들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열심히 선생님 말을 듣는 사람은 공부 잘해요. 근데 공부 시간에 졸거나 딴청 피는 사람은 맨날 꼴찌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소리를 무수히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들으셨습니까? 귀를 기울여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셨습니까? 이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한 절에다가 귀를 기울여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된다. 듣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파종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는 이제 농사를 지을 때 뭘부터 시작하죠? 파종이 목적이잖아요. 파종을 하고 거기서 얻는 수확을 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먹고 마시며 나누기도 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파종이에요. 그래서 파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땅을 고르는 거야. 땅을 갈고 고르게 하고 평평하게 하고 땅을 먼저 고릅니다. 근데 여기에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고르게만 하겠느냐, 갈기만 하겠느냐, 땅을 평평하게만 하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파종을 해야 되는데 맨날 밭만 갈고 있거나 고르게만 하거나 평탄 작업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맨날 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게 농부에다 비유해서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듣고, 그리고 이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 이 밭을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음을 갈아엎고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마음을 고르게 해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는 있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제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만 평탄하게 하고 자기 자리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기만 하겠느냐? 맨날 땅을 고르게만 하겠느냐? 평탄 작업만 하고 있느냐?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뭐냐? 암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소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을 걸까? 내가 잘해야지,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제는 모든 사람하고 평안해야지, 화평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다집니다. 이것만 한다는 거야. 자기 마음만 맨날 다지고 있는 거야. 결심만 하고 자기 자리만 지키고 누가 뭐래도 그렇게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갈기만 하겠느냐, 평평하게만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파종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밭을 갈고 고르게 하고 평탄하게 했으면 뭐예요? 파종을 해야 되는데 파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파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파종, 이제 밭을 다 평평하게 하고 갈아놨으면 거기다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 밭의 성격에 따라서, 땅의 토질에 따라서 여기는 뭐 대회향도 심고 소회향도 심고 이렇게 했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저도 우리 어머니가 농사를 지어서 어렸을 때 따라다니면서 농사 지어봤어요. 근데 그 농사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밭 같지만 심는 게 달라요.
어디는 참깨를 심고 어디는 콩을 심어야 잘 되고, 저런 비탈배기에는 호박을 심고, 땅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데는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이렇게 다 심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심는 계절도 조금씩 달라요. 하루아침에 다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한 며칠 전엔 여기, 한 달 후에는 여기, 다 그렇게 심어요. 또 그렇게만 심는 게 아니에요. 온 밭을 빈틈없이 다 심어요. 밭두개까지, 언덕배기까지, 자갈밭까지 다 거기에 맞는 곡식을 심어요. 하다못해 논두렁까지도 막 다 콩을 심어요.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 가면 논두렁에도 막 콩을 엄청 심어놓는데 잘 돼요. 농부의 부지런함이야. 이게 농부의 지혜로운 것이에요. 파종한다고 해서 종자를 아무 밭에나 갖다 막 뿌려놓는 거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헌신하느냐, 봉사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사느냐예요. 얼마나 열매 있는 믿음으로 사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따라서, 또 자기 직분을 따라서, 자기 사명을 따라서 할 일을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되고, 또 밥도 할 때는 밥도 해야 되고, 청소할 때는 청소도 하고, 또 성도를 헌신도 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쉬지 아니하고 그게 할 일을 다 찾아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중에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도가 있어요. 절대 심지 않은 데는 거두는 일이 없습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네, 심어야 거두는 거야. 10의 1조를 드리는 사람의 복, 주일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복, 선기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복, 구제하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전부 일할 것만 보여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의 허물만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면 일할 것만 보여요. 여기도 이거 해야 되겠다, 저기도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하면 잘하겠다, 이렇게 일할 것만 보여요. 그래서 불평 없이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논두렁에까지도 가서 곡식을 심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둘 때 가서 보면 엄청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건 다 주었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러나 우리는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 외에 복을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지도 가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을 받아야. 여러분, 복을 안 받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낫습니까? 복을 받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낫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종하는 자는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이제 밭을 다 갈아놨으니까, 우리 마음을 다 정돈해놨으면 이제는 파종을 해야 돼요. 일할 것을 찾아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막 눈에 보이는 거. 은혜 받은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여기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 일이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추수 때 가서 보면 엄청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니 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 안 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기적도 이적도 낼 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우리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이건 일하기 싫으면 차라리 죽어라 이런 얘기죠. 일을 해야 그 일에 따라서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축복도 달라요. 건강의 축복도 있죠. 뭐 직장의 축복도 있죠. 아니면 뭡니까? 평안의 축복도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도 받아야 되죠. 자녀의 평안도 받아야 되죠. 뭐 우리가 내가 사는 나라도 복을 받아야 되죠. 엄청 받을 복이 많습니다.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종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여러 가지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외에는 이거 하나면 되지.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아니 될 것이 없죠. 세 번째는 이제 타작마당에, 농부의 타작마당. 그렇게 이제 심어서 뭐 잡초도 뽑고 뭐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타작마당, 타작할 때가 되면 많이 심은 사람은 얼마나 거둘 게 많겠습니까? 그죠? 많이 심은 사람은 거둘 게 많아. 콩도 걷어야 되고 팥도 걷어야 되고 뭐 수수도 걷어야 되고 뭐 호박도 따와야 되고 뭐 밀도 걷어야 되고 보리도 걷어야 되고 엄청 많죠. 그 모든 것을 거둬서 곳간에 넣을 때 그 농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배부르죠. 일하지 않아도 배부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타작할 때가 되면 이제 심은 모든 것을 거둘 때인데 그 이제 다 열매가 다 연글고 이제는 타작할 때가 됐다 싶어서 성질 급하게 한꺼번에 갖다 놓고 두드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건 아주 이치적으로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콩은 콩대로 또 깨는 깨대로. 여러분 만약에 깨를 도리깨로 후드려 팬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겠죠? 다 거기에 맞는 기구로 타작을 해야 돼요. 맞는 기구로. 그게 이제 농부의 지혜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쯤 되면은 그때 이제 알곡도 나오고 쭉정이도 나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근데 잘못 생각되는 데가 많아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다 열심히 해놓고 다 수고해놓고 심어놓고 마지막 때에 가서 막 휘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그 거두어진 맺어진 열매를 보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적당한 비를 주셨구나. 적당한 바람을 주셨구나. 적당한 기온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씩 조심스럽게 거둬야 되는데 막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풍성해지니까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기고 오만이 생겨. 그래서 막 휘저. 아무나 시비하고 아무나 막말하고 아무나 휘젓고 교회고 뭐 어른이고 애들이고 없이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소회양, 대회양은 이렇게 이런 걸로 작대기로 할 게 있고 도리깨로 칠 게 있고 수레로 할 게 있고 따로따로 있다. 잘 거둬야 되는 거야. 열매를 맺어. 내가 일한 것에 열매를 거둬야 돼요. 내가 수고한 것에 열매를 거둬야 돼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인생은 다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거두어서 복을 누리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 심은 것을 거두어서 화를 누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1년의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냥 덮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덮어져서 그냥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돌아보면서 잘못 심어진 것들, 잡초가 우거지고 아니면 잘못되어진 것들을 다 회개하시고, 아, 내가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잘못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기회를 놓쳤구나. 이렇게 해서 지난 1년을 잘 돌아보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새롭게 고칠 건 고치고. 농부도 그래요. 추수를 하고 나면 아, 여기는 소득이 적어졌구나. 왜 그러냐? 아, 여기는 밭이 메말라서 그래. 그럼 여기는 다음에는 이런 거를 심어야 돼. 이게 농부의 지혜예요. 저는 어렸을 때인데 우리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참깨는 자갈밭 같은 데다 심어요. 매진 밭에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여기는 밭이 아주 메마르고 습기도 없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작은 참깨가 날 수 있을까? 아, 참깨는 이런 데다 심어야 된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거? 몰랐죠? 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왜 호박은 이렇게 비탈에다 심어요? 비탈에다 심어야 수분이 아래로 다 빠져나가고 호박 넝쿨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추수도 잘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마감을 잘해야 돼요. 끝을 잘해야 돼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심어놓은 열매를 보고 그 열매를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열매를 거둬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는 게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해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몇 배의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병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병도 고쳐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지혜도 생기고요. 총명도 생기고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손에다 다 쥐어주셔요. 그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마다 안 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원하면 아니 되는 것이 없다. 이사야 4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해 아래서 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겠냐? 해 아래서 누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누가 감히 해 아래서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렇게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느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다른 사람들 흉년 들었다고 다 떠났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 안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축복과 거역하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의 축복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못해서 모자라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적게 주는 게 30배예요.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소득을 얻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란을 떠나서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복을 주시는지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그냥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더라는 거야. 원하는 일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 할렐루야. 뭐 아브라함이라 해서 죄를 안 졌겠습니까? 다 죄를 졌지만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그 죄도 덮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역사를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았습니까? 여기 오늘 보면 처음에
내 말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한 것은 뭐예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너를 보호할 자가 나고 너를 축복할 자가 나다. 왜? 사막에도 강을 낼 수가 있고 광야에도 길을 낼 수가 있는 게 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방법대로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막이라도 강을 내주고 광야라도 길을 내주겠다.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백성이로구나. 아, 내 자손, 내가 너를 믿는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돼. 여러분, 다윗 범죄 안 해서 다윗도 범죄 처벌했잖아요. 남의 여자를 꼬시고 그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지 다 용서해 줬어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죄인 줄 알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마음을 가셔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건져낼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랬더니 뭐야?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그냥 가르고, 우리는 뭐야? 내 깔면 하나도 못 가르잖아요. 근데 홍해를 가르는 일이 일어나고 여리고를 그냥 소리 없이 무너지게 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좋을 대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는 했지만 관계가 안 좋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 잘 듣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한 해 삶을 돌아보시고 게을렀거나 아니면 내가 파종하지 못한 것, 내가 주의 일에 합당하게 일하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열심 내지 못한 것이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거역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놔보시고, 이제 올해는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심어놓은 밭에서 거둬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한번 돌아보시고, 또 무언가를 내가 잘못 심어서 내게 고난의 열매가 왔나도 한번 돌아보시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인데,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금식도 해보시고 철야도 한번 해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아주 지난 해를 깨끗이 정리해서 덮으시고 새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 속에서 터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요 3일이지만 이 3일 아주 귀하게 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밭 다듬어지고
평평해지고 이런 밭을 심령의 밭을 만드시고 이제 2026년도부터는 많은 것을 심는 거예요. 여기저기다가 빈틈없이 일할 수 있는 곳마다 꼭 내가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마다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더 기쁘고 그런 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이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환란이 오고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지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도록 여러분이 한 3일의 기간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시고 그리고 이제 파종할 만한 종자를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내년도 또 마지막에 가서 많은 것을 추수한 농부처럼 많은 것을 거두어서 나도 기쁘고 또 나눠주고 또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옆 사람 뒷사람이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아내며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짧은 시간, 남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